사도행전 6장 5절에는 구제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초기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출했던 그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데반이 나옵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 교회의 이 집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그리스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난번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는 섬기는 사람, 하인으로 섬기는 사람, 일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기교회 7명의 집사들이 그렇게 디아코노스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데반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그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기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12 제자에 끼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갈릴리에서 살았던 어부 출신도 아니었고, 초기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를테면 초신자와 같은, 새신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 기사와 표적이 따라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지금까지의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스데반이 디아코노스로 섬기는 삶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아니면 언제부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충실하게 디아코노스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사와 표적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자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이 자유의 몸을 입고 다시 예루살렘이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가 전쟁 포로로 로마로 끌고 갔던 그 유대인들 중에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자손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왜 논쟁을 걸었을까요? 스데반은 성실히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을 입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전하자 화가 났던 것이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논쟁을 할 때 스데반에게 임했던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은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논쟁에도 당해낼 수가 없자 이 사람들은 다른 구상을 하나 해냈습니다. 어떤 구상이었을까요?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이렇게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성 모독죄를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을 충동질했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붙잡고 끌고 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예수님을 전했던 스데반이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스데반을 모함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고 왔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였던 그 이증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성전을 하나만 잘못 건드리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면 이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과 율법을 들고 나와서 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고 다닙니다 라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이들이 말한 대로 거슬러서 이야기한 것이 증명이 되면 이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이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스데반이 전하고 다닌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 예수님께 씌웠던 누명을 똑같이 스데반에게 씌워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헐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일을 성전을 헌 것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했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자신의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왜곡해서 이들은 스데반에게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이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진 이 성전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만 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다고 주장을 해야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몰려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소가 필요했고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소와 양을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만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은 이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놔야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만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성은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냐 아니면 성전 밖에만 계시냐, 어떤 것이 진리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속셈, 진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 것이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오늘 이들은 스데반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마음은 무엇이 진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야, 이렇게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자 하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스다만이 살던 시대에만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여러분 가보신 적 있나요? 조금 큰 교회에 가면 건물마다 편말들이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무슨 성전. 뒤에가 다 성전이에요. 왜 그들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써서 붙여놨을까요? 이 건물을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싶은 것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안으로 오십시오. 물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있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고 싶을까요? 이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내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인 예배당에 불과한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놓은 건물이지 하나님이 이 안에만 임재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성전이 되는 순간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자연스럽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성전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모든 권한을 한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는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모든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게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제사장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솔로몬 성전의 개념을 대입시켜서 이 건물을 성전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입니다. 스데반 시대에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던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목사는 결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칭하고 자기 자신을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 올려놓는 사람들이야말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제사장적 위치가 공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가둬 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 이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교회가 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는 그래서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만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리도 거룩하지만 이 교회 밖에 그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자리는 참으로 모두가 다 거룩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가두어 놓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합니다. 주일날에만 거룩해요. 거룩한 가면을 쓰고 여기 앉아서 하루는 너무너무 거룩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교회 밖, 성전 밖을 나가면 거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가두어 놓는 순간 우리는 이중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한 자리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거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 안에 가두어 놓으면 우리의 삶 따로 예배 따로 예배와 삶이 날마다 분리되고 우리는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편법과 신한 양심을 팔아넘긴 채 뉴스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만 가두어 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많은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정의라는 이런 것들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멀찌감치 벗어던지고 오직 이기적인 이익에 따라서 과연 나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라는 스데반 시대의 이 백성들과 같은 논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장이라고 하는 자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힘을 이용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세상입니다. 과연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교회 건물 안에 가두어 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이 건물 안에다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는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살아야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기득권의 눈이 멀어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고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공회의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법정에서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신성 모독죄라는 올가미에 씌워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스데반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공포에 질려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너무너무 억울해서 얼굴에 분노로 가득해 있어야만 정상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 표정입니다. 그 얼굴 표정에 분노가 서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서려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복음의 진리를 끌어안고 당당하고 결기 있는 그러한 얼굴 표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던 모세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그런 빛나던 모세의 얼굴이 표정 가운데 드러나 있더라는 의미입니다. 이 얼굴 표정 자체에서 예수님이 모세가 준 율법을 뜯어 고치려고 했다라는 그 음모가 거짓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약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이 스데반의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유는 그에게 부여된 디아코노스로서의 삶, 섬기는 삶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를 짓밟는 세상의 불의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조금도 분노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진리를 저버리는 이 악마의 하수인들에 맞서서 스데반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디아코노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해준 섬기는 삶을 충실히 살 수 있어야만 우리는 그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마의 세력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히 서서 맞설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빛날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때 우리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당의 세상을 오고 가며 에베당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디에 있든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거룩한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온갖 이기적인 이익과 육체적인 욕심을 추구하다가 주일만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선전인 것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도 스데반에게 임했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죽음의 이유 앞에서도 떨지 않고 천사의 얼굴로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